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눌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중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좀 이제 찬양도 막 뜨겁게 하시고 졸리시죠? 네, 여러분들 졸리실까봐 좀 시원하게 제가 계곡물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곡물 한번 시원한 발을 담근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죠? 네, 잠이 확 달아나셨죠? 네, 이래도 졸면 저기 집어넣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눌 때, 자,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사실을 우리 구 여선교회 한 분 한 분이 인식하시고 믿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 여선교회는 사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계속 낳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면 지금 우리 평택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 가운데 크게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특별히 이제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거나 또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우리 구 여성교회, 또 그 위에 있는 여성교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구 여성교회가 집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을 나가시게 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애들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어린아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5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 뜻, 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여서? 다 하여서요. 다 하여서. 이 다하다라고 하는 게 시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으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지금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지금 힘이 빠져서 지쳐있고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전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지금 가르쳐야 될 입장이라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여성교회 우리 분들만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전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아무리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습입니다. 자, 이제 실전. 자,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사실 아니었잖아요. 죄 가운데 우리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세상이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유일한 거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지라도 상관없이 예수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고 내가 지금 찬양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 첫째는 너는 마음에 뭐하고요? 새기고 둘째는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새기라고 그랬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랬는데 이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반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점점 들수록 우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아유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머리도 굳고 이제 이제 돌이 되는 것 같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돌인 그 머리 같은 우리 머리에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새기는 겁니다. 돌에 새기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돌이 아니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돌이 되었기 때문에 새기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 하야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원어상의 하야는요 300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절 외우려고 하는데 한 절의 말씀을 300번을 내가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암송에 대한 비법 몇 번? 한 절의 말씀을 300번 내가 읽으면 암송이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련되어서 자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2절에 보면 자 주의 율법을 자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 그러죠?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근데 우리가 아는 묵상은 뭐예요? 자, 이 시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어상의 하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야한 말씀을 하가 입으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 통곡의 벽 앞에서 뭐 하냐면 벽을 붙잡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쭝얼거려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이거 하야한 말씀을 하가 입으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묵상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가 하게 되면 하야하고 하가가 되면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히브리어로 핫가다가 돼요. 핫가다.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이렇게 입으로 하면 우리 횟가닥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횟가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에서 계속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리고 우리 젊은 엄마들이니까 프린터를 사용하셔서 말씀들을 벽에다 막 붙여놓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지런히 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자, 그 모양을 어떻게 하냐. 첫째,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론하다, 이것이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자,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했잖아요. 따바르. 이제 외울 때가 됐는데, 그렇죠? 외우실 때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 강론할 것이며가 따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엄마 말 똑바로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엄마의 입을 빌려서, 아빠의 입을 빌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강론할 것이며, 이 따바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땅히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을 언제부터? 아이에게, 이것은 갓난 아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언제까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실험해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1000절 이상 외우면 그 아이에게 천재기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1000절 이상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가 한 면을 그냥 눈으로 찍어버린대요. 이렇게 해서 찍어버리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하면 성경을 지금 내가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300번 해야 가까스로 새겨지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이 말씀으로 키운 아이들은요, 천재가 되어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적인 것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저희 아들이 굉장히 어릴 때 머리가 늦게 깼어요. 막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 아이를 이제 가르치는데, 사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아들이 5살이었어요. 막 놀기 좋아하고 막 까불고 막 그러는데, 이제 뭐 중국이다 보니까 얘를 가르칠 뭐 교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1 뭐 이렇게 이제 도화지 같은 데 써놓고 2 뭐 해놓고 2는 약간 오리 비슷하니까 오리 2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은 눈사람 같으니까 눈사람 그려놓고 눈사람 8 이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림을 그려서 얘를 가르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면 얘가 또 까먹어요. 8을 가르치는데, 자, 이거 뭐지? 그랬더니 뭐 오리 2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눈사람 8이라니까. 그래갖고 제가 막 이렇게 아들하고 막 공부하다가 막 싸워요, 둘이 막. 그럼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그만하지, 당신 성격 버릴 것 같아,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좀 둔한 그런 우리 아들이었는데, 아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잠언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잠언은 거의 10장까지 암송을 시켰고 요한복음은 15장 정도까지 암송을 시켰어요. 안 되는 걸 계속 시켰어요. 근데 얘가 암송하더라고요. 한 번은 한글로, 한 번은 영어로. 이렇게 해서 얘가 양개 국어, 2개 국어로 암송을 막 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 로컬 학교를 다니려다가 못 가고 국제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얘가 졸업할 때 한 과목만 빼놓고 전부 올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했더니 머리가 깨지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 거는 뭐 버티시는 건가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깨우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 영어 한다고요. 영어 막 가르치고 막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 뭘 가르치는 게 더 빠르냐면요, 말씀 암송시키는 게 더 빨라요. 왜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머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무슨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머릿속에 있어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들어가셔서 한번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한 아이를 향해서 물어본 거야. 야,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고 하면,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얘가 울상이 돼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그 부장 장로님을 불러요. 아니, 부장 장로님, 애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아니, 지들이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건 진짜입니다. 우리 애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장로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장로들을 회의해서, 장로 회의에서 여리고성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습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52주 1년이면 듣게 되고요, 또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 심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담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누가 먼저 가까이 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마트폰에 성경책을 담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스마트폰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 다른 거 하라고 주신 것보다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하고 전화를 하다가 제가 저희 아들을 참 보면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아들하고 한참 전화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저희 아들 이름이 지민인데, 지민아, 요즘 너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좀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당히 거리 둘 필요가 없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에게 유익이고 우리 자녀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9절,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손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태인들은 이 팔 자체를 손목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리고 원래상에 이제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손 자체를 야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팔 전체를 야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서 이 손에다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했어요. 머리에 이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에다가 감는 것을 오트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붙이는 것을 토타파라고 하는 이마에 두르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서 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길게 우리 어린아이가 팔에다가 감았죠. 저게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 보면 조그만 상자 같은 게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외출할 때 이렇게 하고 외출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갖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여성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말씀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돈 다 모아놓으세요.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요, 고3이 되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곧바로 대학을 안 가요. 곧바로 대학을 안 가고요. 그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그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양육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혼자 여행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행 자금으로 지금의 사교육비를 모아두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놓는 것을, 자, 보시면 지금 집 들어가는 거에 저기 보면 길쭉한 거 있죠. 저게 매주자예요. 저 매주자를 열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나갈 때도 이 매주자의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오늘도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8편의 말씀을 그들은 암송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들어올 때도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말씀 붙들고 집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집 대문에다가 말씀을 붙여놨어요. 말씀을 붙여놨는데 어느 날 꽁안이 왔었어요. 꽁안이 와가지고 이거 띄라고. 아니 그 말씀을 붙여놓는데 이 사람이 사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 이거 지금 뭘 적어놓은 거냐? 그래서 좋은 말 적어놨다. 이거 적어놓고 나가고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는 말씀이다. 그랬더니 띄라고. 이런 거 외국 사람이 붙여놓는 거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집 대문에 붙여도 돼요? 안 돼요? 아파트 관리인이 오셔가지고 이거 띄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좀 출력해서 붙이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출력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121편 8절을 컴퓨터에 기록한다, 출력한다, 붙인다. 끝이에요. 이렇게 실천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지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과 대칭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악한 사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어디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흉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각 속에 넣어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또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실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나가면 보세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하시는 모습을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첫 번째 땅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어떻게 하시고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땅이 있으니까 그 땅 위에 성읍이 있고, 성읍뿐만 아니라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얻게 하신다. 땅을 얻게 하시고 성읍을 얻게 하시고 집을 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말씀을 물려주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분명한가요? 그러면 이제 재산 안 물려주실 거죠? 그럼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아멘 소리 찔러주는 거 보세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또한 그 비전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4대 비전,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외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셔서 우리 평택중앙교회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의 그 불씨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집을 얻게 하시고 11절 우리 중반절 보니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아까 다하여 3번 다하여가 나왔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얻으려면요, 막 안달복달, 그리고 내가 막 땀을 흘리고 막 애를 쓰고 힘써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어서 우리 평택중앙교회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따바르예요.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보시면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2절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옆에다가 좀 적으세요. 자, 조심하여,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르, 이건 뭐냐면 조심하다, 생각의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자, 그 울타리를 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모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그러면 누구와 가까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과 너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왜 삶의 현장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주인으로 삼겠노라고 오늘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샤바입니다. 샤바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다, 엄중하게 서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서역할 때 어떻게 서역하죠? 오른손 들어서, 그렇죠? 서역합니다. 선서하고 서역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선서를 한번 해볼게요.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선서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3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약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아갈 길,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먼저는 구여선교회에 속한 우리 젊은 우리 또 여선교회가 실천하셔서 자녀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는 것을 우리 평택중앙교회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증인 되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되고 또한 주님의 손가발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